연기법은 유의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의법. 유의법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연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없다라는 게 무화예요. 현상계의 일체 유의법의 내용은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 인과법을 따라서 자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체 없는 거를 따라가는 조사선에서는 인과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본래 갖춰져 있고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부처인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조사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을 없애는 게 아까 그 교문 가운데에 아라한가를 성취해서 번뇌망상을 다 없애서 아라한가를 얻는 게 그게 그 교문의 가르침이었고, 그 다음에 대승보살도 보리와 열반을 얻는 게, 얻어서 승부를 하는 게 최고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다 없애서 아라한가를 얻는 거는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애선이라는 말은. 그렇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제는 열애선은 알지만, 그러니까 이게 앙산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내용은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근데 조사선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조사선은 아니다. 그러고 다시 얘기해봐라 이런 거야. 다시 얘기해라. 이러니까 항엄이 다시 개성을 읊었어요. 그저 바로 나와요.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서 눈을 깜빡여 그대를 보내. 만약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따로 사미야하고 부르리라. 개성을 들은 앙사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사제가 드디어 조사선을 알았구나. 자, 여기서 뭔 차이가 있냐를 잘 보세요. 요거는 요 위에 첫 번째 오도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옛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라 이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정도의 시는 나온다 이 말이야. 훈습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은 번뇌망상이 이제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은 교문에서 얘기하는 번뇌를 없애는 거기에 수준인데 여기까지는 앙산이 인정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을 바꾸면 너 열에서는 알지만 조사서는 모르는 거네. 여기에서 열에서는 너 경전에 나오는 얘기나 옛날 조사들이 가르친 어록에 있는 말이나 이런 거는 너 다 이해한 것 같네. 그러면 경전에 나오는 얘기, 어록에 나오는 얘기, 주워 들은 얘기 말고 네 얘기를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조사서는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경전 인용하지 말고 경전의 뜻을 네가 알았다고 설명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네 삶을 있는 그대로 활발하게 한번 드러내 보여봐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론만 알아도 된다는 거야. 이론만 알아도. 이 정도는. 근데 지금 네가 있는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너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내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사 얘기했죠. 부처하고 조사가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처인데 여기서 말하는 열애나 부처는 2600년 전에 그 색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얘기만 들었고 경전에 있는 것만 봤지 우리 직접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조사는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서 깨달았다고 인가해줬는 내용을 직접 우리 눈앞에 지금 여기에서 그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와가지고 혼을 내고 있는 스승이 조사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부처님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경전에서 얘기한 거 말고 네가 부처라고 너도 깨달으면 부처다. 부처님 그렇게 가르쳤어. 선종의 조사는 그렇게 가르친 거야.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2000년 넘게 역대 조사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전해받은 것은 너도 부처라 하는 걸 배웠는데 그렇다면 옛날 얘기 인용할 필요 없이 부처인 네가 네 스스로 하는 말을 네 삶을 한번 드러내 보여봐. 이게 조사선이에요. 그게 조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을 모르는구나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딱 나오잖아.
내한테 이게 내한테 뭔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자기 얘기를 하잖아. 자기 얘기를. 내가 눈을 깜빡이는 데에 네가 여기 있구나. 내 눈앞에. 이 말이에요. 야, 누가 알지 못했다면, 그런데 이거를 못했다면 따로 별도로 야 삼위하 하고 이 부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삼위를 따로 부르려겠다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이제 앙산이 향엄에게 지금 여기에 현장의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성을 들으면서 드디어 사제가 조사선을 알았고, 여기 이론이 없잖아. 여기는 그냥 잘 몰라도 문학적으로만 봐도 어느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뭔가 이론이 뭔가 있는 것 같죠. 폼은 씩 잡았는데 여기도 나 이제 일체 번뇌가 없어 하고 비유를 잘 했어요, 송구들.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열애선 도리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틀린 건 아는데 열애선 도리다. 그러면 네 얘기를 해봐. 경전에 나오는 말 다 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조사선을 알았구나.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지금 진심직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사문의 믿음, 교문의 믿음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잖아요. 교문에서는 뭐가 돼요? 인과에 의해서 번뇌를 없애고, 그 다음에 보리열반을 성취해서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도를 깨닫고 성불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인과법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인과법이 아니라는 건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무위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위는 이 글자 그대로 하면 함이 있는 거고 여기는 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무위법하고 유위법을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유위라는 말은 한마디로 분별, 망상, 조작이 있는 거를 유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것, 그게 유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하느냐 하면, 조작이라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고 내가 어쨌든 생각을 내가지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원인이 돼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위법이라는 것은 분별 망상이 없이 원래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무위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도적인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지 않는 있는 그대로가 무위법이에요. 그걸 무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선의 가르침은 유위인가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원래 진리는, 도는, 깨달음은 원래 있는 그대로 진리 그 자체이지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성취되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경전에서도 반야경에서 반야법경에서 그게 얘기가 다 된 거잖아. 반야신경이 맨날 우리가 외우는 게 그 얘기예요. 무지영무득이잖아. 알 것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고. 그것을 조사선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없다라는 본무인가를 주장해요. 본문인가. 인과라고 하는 거는 몰래 있는 게 아니고 방편상 인과라는 것 자체가 방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초기 불교에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무아 연기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연기법은 유의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의법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연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게 무아예요. 무아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의 일체 유의법의 내용은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근데 이 인가법을 따라서 자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체 없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인가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본래 갖춰져 있고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부처인 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조사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번잡하게 이론을 가지고 와서 쓰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문은 이렇게 하는데 어째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조사문중은 뭘 한대?
유의 인가를 믿지 않는다. 원래 부처다. 그것만 믿는다. 반드시. 그래서 이것만 믿고 가면은 되니까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문 중에서는 삼조 승찬대사께서는 이 말이죠. 승찬은 삼조가 승찬이에요. 그러니까 달마, 해가 승찬이죠. 원만하기는 흑운과 같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지만 다만 취하고 버리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게 승찬대사가 신신명에서 하는 말이죠. 신신명도 언제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요? 짤막하니까. 그러니까 원만하기가 이 비유예요. 모자란 거 없고 흑원과 같이 뭐 어디에 모자란고 남고 모자란 이런 거 없으니까 다만 취사는 뭐예요? 취하고 버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자꾸 자기한테 좋은 거는 취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취사 선택하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만한 흑원계 원래부터 완전한 것에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걸 놓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지공선사는 뭐예요? 지공스님은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낸 게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 고치세요. 지공스님도 여기 위진남북조 시대의 스님인데 거기 연도가 잘못 해놨죠. 내가 1363이라고 고치세요. 418에서 514예요. 그 지공스님은 형상 있는 몸 속에 형상 없는 몸이여 무명의 길 위에 생멸 없는 길이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은 형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각자 이렇게 보듯이. 그런데 여기에 형상이 없는 진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명의 길 위에 생멸 없는, 무명이란 말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사는 삶을 뜻해요. 거기에도 생멸이 없는 게 일반의 세계죠. 깨달음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고.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몸 안에 본래 부처가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중생들이 사는 어두운 깨닫지 못한 무명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의 삶이 무명의 삶이잖아. 무명의 삶에 따로 생멸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중생들의 삶 안에 원래 생멸이 없는 일반의 삶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가한각 스님은 무명의 실다운 성품의 고점. 자, 이건 아예 대놓고 무명이 곧 부처님 몸이다 해버리잖아. 깨닫지 못한 어두움이. 그리고 헛개비 같이 빈 몸이 곧 법신이다. 부처님의 이제 진리의 몸이라는 얘기죠. 진리. 그러므로 중생이 본래 부처님을 알라.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더라도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중생이 본래 부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었으면 자, 이제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무조건 와서 보라가 아니고 일단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영명연수 스님은 믿고도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잘하고 알고도 믿지 않으면 삿된 견해가 더욱 잘한다. 이게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본래 부처인 걸 믿어요? 믿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흐리멍텅해져요. 이거 믿기만 믿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더욱더 번뇌망상만 더 많아져요. 그리고 알겠는데 믿지 않는다는 얘기 뭐 이거는 이론으로만 아름아리로만 안 돼. 이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원래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말 하도 이제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 이거 하도 주워 들어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꼭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책에도 뭐 그런 얘기 늘 나오잖아요. 뭐 요즘 유튜브도 맨날 이런 얘기 뭐 하는 도인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 누구는 무슨 얘기하고 누구는 무슨 얘기하고 어느 책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지는 몰라. 지는 안 믿어요. 그거를. 내가 부처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는 게 아름아리가 그게 삿된 견해예요. 내가 보면 좀 위험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알았다고 좀 설치지 마세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입을 좀 닫아. 조금 알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완전히 그러면은 어느 수준밖에 안 되냐 하면 이게 항엄선사 얘기가 아주 좋은 예가 돼요. 요 정도 솔직히 얘가 자기가 알았다 깨달았다고 하는 게 항엄의 오도성 수준인지 두 번째 얘기했는 이제 번뇌망상이 없다고 했는 여기까지.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가기 힘들죠. 번뇌망상이 진짜 없어요? 나는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없어요 번뇌망상이.
여기까지도 못 가요. 열애선만큼도 가지도 않아. 그 다음에 여기처럼은 되냐고. 한번 깨닫혀가지고 내가 알던 거 다 내려놓고 진짜 근심 걱정 없이 이게 뭔지 알아내. 여기도 사실 열애선 돌이에요. 이게 열애선 돌이. 그러니까 여기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한 거는 아직은 있는 현장에 있는 삶의 현장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것도 아직은 그 열애선 도리로서 이론의 교정의 가르침 수준에서 말하는 이제 그 수준을 못 벗어났다라는 얘기.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한 거는 조사선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개송을 여러분의 수준에 비춰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항엄이 깨달은 오도송의 첫 번째 오도송 수준이라도 내가 되느냐? 두 번째 개송 수준이 되느냐? 이게 안 되거든. 제발 나는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공부를 제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또 유튜브 안에 올려져 있는 많은 자칭 깨달았다는 그 스승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